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이 날 선택하여 지명하신 상속자, 상속자를 히브리 말로 야라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난 상속자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특별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갖고 있는 상속권, 이사야서 58장 14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나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야곱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겐 기업이라고 번역됐지만 영어에는 inheritance, 여러분 상속되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상속. 야곱에게 주신 상속권이 뭘까요? 물된 동산이다. 여러분, 물된 동산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에덴 동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발원하는 발원지였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물된 동산이다. 그 첫 번째 강의 이름이 비손강입니다. 비손강은요, 젖줄입니다. 프렌치 세느강이에요. 영국은 템즈강을 통하여 바다로 나갔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우리의 젖줄이 뭐죠? 한강이에요. 그러므로 비손강은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젖줄입니다. 아기도 영혼이 있잖아요. 아기의 영혼은요, 본능적으로, 아주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엄마의 가슴을 찾습니다. 엄마의 가슴이 뭐가 있죠? 생명줄이 있어요. 젖줄이 있어요. 엄마의 가슴에서 아기는요, 최고의 행복을 겟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여러분 생명줄을 찾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인간은요, 큰 강과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애굽의 문화와 문명, 나일강을 끼고 생겨났어요. 인도의 문화와 문명은 인더스강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황허강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어떤 강이죠?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여기서 문명이 굳힌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은 확장성을 갖고 있는데 요단강, 거기서 주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주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중해를 통하여 모든 유럽권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합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확장되고 결국 태평양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에요. 강의 특징은 강은 반드시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핏줄이라고 있어요. 핏줄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혈전이 생겨요. 여인의 가슴엔 유선이 있어요. 유선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암이 생길 가능성도 있잖아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 여러분 사업에서 중요한 것이 자금줄입니다. 여러분 돈줄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만약 생수의 강이 마르거나 막히게 되면 여기저기 웅덩이가 생깁니다. 그 웅덩이가 생기는 물에 고인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웅덩이에 고인물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이면 썩어요. 영적 가뭄이 되면 여러분 웅덩이가 생기고 그 웅덩이에 물이 썩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 썩은 물은요, 웅덩이로 뭘 부르냐면 모기떼를 불러요. 알을 낳게 만듭니다. 파리떼를 부릅니다. 쥐를 불러요. 쥐똥을 싸는 거예요. 마침내 그 웅덩이에서 그 물을 통해서 썩은 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 슬픔에도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좌절에도 냄새가 있어요. 좌절 분위기도 있지만 좌절의 냄새가 있어요. 실패는 냄새가 진해요. 입에서 입냄새 난다고 그러죠.
여러분, 아픔도 냄새가 나요. 여러분, 병이 들죠. 사람이 병이 들면은 의욕이 확 하고 떨어집니다. 이 냄새가 나면서 질병도 냄새를 내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것을 디프레스 시키고 결국 멘탈하고도 연결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썩은 웅덩이에서 서식하게 되는 모기, 파리, 쥐떼들이에요. 이것은요, 잔뿌리예요. 암과 똑같아요. 오늘 그것이 근본이 뿌리채 뽑혀 밖으로 쏟아질지어다. 어떻게 하면 모기 한 마리, 어떻게 하면 파리 한 마리, 어떻게 하면 쥐 한 마리를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그러면 오늘 답이 뭐예요? 이 썩은 웅덩이에서 나는 악취, 이런 슬픔과 아픔과 질병과 자꾸 오해하고 자꾸 곡해하고 자꾸 억울하게 만들고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썩은 내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못 잡아요. 여러분, 답은 홍수예요. 홍수는요, 다 쓸어 나가요. 그냥 우리의 슬픔, 우리의 불안,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실패를, 여러분, 우리의 그 실수를 다 쓸려 나가는 축복이 있다. 그래서 왜 걱정이 많은 줄 아세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슬픔이 있고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어요. 아무리 운동 잘하고 식사 잘해요, 여러분 잠도 잘 주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멘탈에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다 덮쳤어요. 그냥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걱정, 근심, 불안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한다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툭 터져라.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물된 동산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을 다 같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 심령의 생수의 강,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으면 근심이 다시는 없어진다. 근심이 떠나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생수가 툭 터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자는 성공을 꿈꿉니다. 무기력한 자는 의욕을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질을 구합니다. 환자는 치유를 원하죠. 여러분, 불합격합니다. 이 사람은 합격을 원합니다. 그러나 실은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헛된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계속돼요. 지금 모면되고 지금 그것이 합격이 되고 지금은 넘어간더라도 상황은 계속되고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므로 성공이, 물질이, 합격이, 명예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모든 것이 근원이 아니에요. 그것이 근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의 근본 되신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딱 하고 얘기했는데, 물된 동산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다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요.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 그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이 그를 상속자로 지명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된 동산,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여러분 생수가 툭하고 터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생수의 발원지가 있어요.
생수의 발원지는 내가 아니에요. 생수의 발원지는 여러분 어떤 인생, 어떤 사물이 아니에요. 생수의 발원지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생수의 발원지 되시다.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 성령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물에서는 뭘 구해야 돼요? 물을 구하는 거예요. 우물에서 쌀을 구해, 우물에서 과일을 구해, 우물에서 취업을 구해, 우물에서 합격을 구해. 그러나 여러분, 이번은 넘어가더라도 상황은 반복되는 거예요. 상황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근본된 것을 구했어요. 우리에게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지경에 빠졌든지 답은 하나예요. 근원을 구해야 돼요. 생명을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청년회 때 장마가 지면은, 한 중간 장마가 계속되면요, 춘천이 그리워져요. 그래서 춘천으로 막 달려갑니다. 거기에 춘천에 뭐가 있냐면 팔당댐이 있어요. 일정 수위가 되면은 팔당댐이 수문을 여는데, 그 수문이 열리면서 물이 방출되는데 장관이에요. 터지는데 물 분수가 확 물벌어가 치면서 뭐 무지개가 뜨고, 특히 비가 계속 내리는데 수문이 열렸을 경우 엄청납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이제 이렇게 잠수교에 도착합니다. 어디 되면은 이제 뭐 탄강교에 도착합니다. 뭐 이런 일기예보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수문이 아주 쫙 멋있게 나오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댐과 같다. 생수가 일정 수위를 넘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공업용수라는 것이 알 거예요. 공업용수. 상업에도 상업용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금줄입니다. 발전에도 발전용수가 필요해요. 여러분, 전기는 자동으로 생산되나요? 물이 필요합니다. 물 없이는 전기를 생산해낼 수가 없어요. 발전소에는 발전용수가 필요한 거예요. 연료를 석탄 또는 석유, 천연가스를 대고 여러분 뭘 끓여요? 물을 끓이는 겁니다. 물을. 그럼 그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요. 그 수증기가 큰 터번을 돌리는 겁니다. 돌리고 돌면서 전기가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컨을 합니다. 성컨은요, 영적인 장마가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구정물이 아니에요. 오염물이 아니에요. 중간에 거쳐서 뭐 썩은 물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뭐 매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시대는 흠뻑 적셔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생수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얘기했죠? 일정 수위를 넘어야 돼요. 저장했다가 결정적일 때 아빠가 수문을 열라. 저장했다가 결정적일 때 그 엄마가 수문을 열라. 저장했다가 결정적일 때 당신이 그 수문을 열라.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상속자는 밸브맨이에요. 수문을 여는 사람, 물꼬를 트는 사람이에요. 어떤 곤란한 지경, 어떤 곤란한 상황, 여러분, 예를 들어서 추석 같은 때 많은 사람이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여요. 거기서 뭐예요? 야, 오랜만이야. 너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늙었네.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 아니라 어떻게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부분에도 이 사람이 들어가서 수문을 엽니다. 밸브 있죠? 밸브를 여는 거예요. 확 열면 여기 막혀있던 모든 저장된 것이 이쪽으로 확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댐이 열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수문을 열게요. 이게 수문을 밸브를 확 열어제끼게, 여러분, 이건 간단해요. 여러분이 주여 한마디에 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리라. 주여 할 때마다 저는 생명이 내게 임하는 줄 믿어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마다 생명이 임하는 줄 믿어요.
생명수가 툭 하고 터져라. 여러분, 자,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확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요, 크게 해봐요. 하나 둘 셋, 여기서 확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생명의 발원지다.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생명, 주의 보혈이 거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죄인에도 주의 보혈을 구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여 해봐요. 자,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는 나무를 심는 것이다. 중국에서 북한에 국경지대를 갔어요. 앞에 두만강이 있는데 뭐 그냥 쉽게 건너겠더라고요. 다리가 하나 있는데 중간에 다리가 끊어져서 그 다리 끊어진 다리까지 가서 제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중국 쪽은 나무가 많은데, 아니 뭐 개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강은 강이에요. 두만강이니까. 두만강 건너의 산 쪽은 밋밋해요. 왜 그렇죠? 탈북자들이 낮에 밤에 숨어 있다가,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밤에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는 걸 막기 위해서 북한 군인들이 전부 다 벌목을 해버렸대요. 그러니 산이 민둥산이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비 와도 산사태가 난다는 거예요. 먹고 살라고 비워먹고 이래저래 비워먹고 다, 그러니까 민둥산이 되어버렸어요. 즉, 나무가 없으면요, 산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잡아둘 수가 없다. 나무가 풍성하면 산이 물을 잡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할 때마다 물을 흘려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물이 말라버린 것이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다. 물을 잃어버린 것이다. 오늘 생수가 툭 하고 터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당신의 영혼의 댐에 생수가 일정 수위를 넘어 방출할 수 있는 수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1장 16절과 17절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지점에 도착했는데 참으로 신비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다 같이.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면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엘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어요. 먹을 물이 없으면 뭐 몇 시간도 못 가는 겁니다. 가축부터 쓰러지기 시작하고 어린 나이부터 노약자부터 쓰러지기 시작해요. 임산부는 어떡하겠어요? 환자는 어떡하겠어요? 물이 없는 곳에 이를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죠? 원망과 불만을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돌을 집어던졌습니다. 하나님께 집어던지기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돌을 집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민수기 21장 부엘에 도착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돌을 짚지 않아요. 입에서 원망과 불만의 잔뿌리가 나오지 않아요. 아니, 전에 그런 것이 습성이 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럴까 하는,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뭐라면 물이 없는데 불구하고 물 없는 곳에 찬양을 하기 시작해. 모여서 노래하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 하나님이 적어 놓으셨어요. 뭐라고 해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전에 원망했는데 지금은 찬양을 하네. 근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 찬양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리신다.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가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생수를 마실 때 물살을 타게 된다. 여러분, 물은 물살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부가요,
지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를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자꾸 안 되네, 떨어지네, 뭐 좀 모자란 거 아닌가?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보이지 않는 젖줄을 통해서, 생명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좋은 선생님은 공부할 때 자녀에게, 그 학생에게, 그 좋은 티처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너는 좋은 의사 선생님은 당신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면역 체계가 올라올 줄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남이 축복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가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된 만남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신이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생수를 흘려내버리는 밸브맨, 수문을 열어지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부탁해요. 하나, 둘, 셋. 차. 여러분의 집에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팔당 떼면서 쏟아지듯이. 할렐루야. 일정 기간은 담수가 되겠지만 일정 기간 담수를 넘어가면은 여러분 여기서 쏟아지기 시작해요. 자녀에게 쏟아져요.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모든 기업에게 쏟아져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불리한 조건에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에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에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 주의 보혈에 십자가에 보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는 상속자이다. 나는 상속자이다. 나는 상속자이다. 여러분, 나는 상속자이다. 우리 주먹 쥐고 세 번만 선포해 볼까요? 다 같이. 나는 상속자이다. 나는 상속자이다. 나는 상속자이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요. 당신은 야라십니다. 당신이야. 상속자는 물살을 탄다. 공부가 물살을 타야 돼요. 올림픽에서 이기려면 분위기가 중요해요. 물살을 타야 돼요. 아무리 패색이 짙어도 여러분 물살을 타는 경우가 있어요. 급물살도 있다.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급물살을 탔어요. 묵혀서 430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단 하룻밤에 바뀌었어요. 다 안 돼. 그렇게 19가지 재앙이 왔으나 바로가 끔찍도 안 해. 그런데 마지막 재앙, 장자가 첫 새끼가 다 죽어나는데 바로가 두 손 두 발 달들고 제발 나가라, 제발 나가라. 어제까지도 나가면 죽인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등 떠밀려 나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냥은 못 나가겠는데 뭐가 필요해? 청구해봐. 다 청구하니 그 손해배상을 다 청구받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여러분, 430년의 일이, 430년의 노예, 430년의 저주, 430년의 묶임. 여러분, 4시간 30분 묶여도 사람은 미쳐요. 근데 430년 묶였어. 430년의 쇠사슬, 430년 때문에 자기 시간은 아무것도 없지.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새끼를 낳아도 내 새끼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주인의 종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원수 같은 저주의 430년이 단 하룻밤에 여러분 역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급물살을 탄다. 여러분,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예요. 급물살을 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여러분의 모든 지혜되는 모든 상황과 조건에 급물살 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생수가 터져라. 생수가 터져라. 지금 쪼들어들고 지금 이렇게 가루가 돼서 지금 멘탈이 동서남북으로 다 깨진 멘탈이라도 생수가 필요하다. 생명이 필요하다. 급물살 타는 애가 있을지어다. 당신은 물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당신은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을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생수의 강을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큰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을 팍 터뜨리실 줄 믿습니다.